저도 오늘 이제 낮에 또 1, 2, 3부 또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믿음 이제 교구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 이거 뭐 또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까? 이제 계속 똑같은 사람이 말하는 게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아무도 이제 믿음 교구 제가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저는 나이로는 소망에 속합니다. 소망에 속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인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 나이 때 무엇을 했나, 어떤 생각을 했나, 또 어떤 일을 경험을 했나,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이 말씀, 아마 믿음 교구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참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내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이제 2009년도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16년 전이었으니까 한 45 정도, 이제 45세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고, 그래서 그때 한 5년, 그리고 길게는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뭐 사는 것 자체가 거의 전투에 가까웠던,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셨겠지만, 이제 저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었던.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겠는데 내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어떤 일이 내 앞에 주어질 것인가, 이제 예측이 참 불가능했던. 그래서 한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참 보내었고, 그리고 뒤에 한 5년의 시간도 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아주 긴장의 연속이었던. 그러니까 아마 40대 후반, 50대 중반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참 거기에 가정이든 일터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오셔서 어쩌면 커리어에 있어서 좀 하이를 찍을 수 있는, 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정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한편으로는 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시기도 되지만, 이제 그 정점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더 많은 그 부담과 또 강박관념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들도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 중반을 생각하면 이제는 대학을 이렇게 참 가게 되고, 또 좀 빠른 친구들은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대하면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 자녀들의 모습과는 조금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과 후반에 계시는 분들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섬기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소천하신 게 이제 10년 전, 7년 전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소천을 하셨으니까 이제 딱 요 나이 때였죠.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을 때가 10년 전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50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에 한 10년 정도 시간은 저한테는 이제 월요일이라는 게 없었죠. 이제 주일까지 교회를 섬기고 나면 이제 월요일은 뭐 거의 항상 집에 가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 뵙고, 또 뭐 부모님들 좀 이제 섬기는 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40대 후반 정도 넘으신 분들은 아마 양가 부모님 네 분 중에 한 분은 아마 다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을 겪어서 또 그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 이런 시간에 한편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열매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깊은 그런 좌절들을 좀 맛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 30대, 40대 초와 다른 거는 30대, 40대는 그래도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내가 한번 바꾸어 보겠다라는 결심과 또 한 번의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50대가 이제 오가게 되면 이제 마음에는 내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과연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변화들이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참 내 삶이 좀 이렇게 무궁무진한 변화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 삶에 이렇게 끝이 보이는 것 같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 내면에 아마 굉장히 이제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여기 우리 이제 믿음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그것도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셔야 되지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못 사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아들 넘은 건 아시지만 언제 갔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 근데 꽤 많이 살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 오늘 본문의 나이가 되는 100세입니다. 100세. 이제 100세는 여러분 175세 100살이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90을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한 50 정도, 지금 믿음 교우 정도 연령이 해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태도, 아마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 교구의 분들이 아마 가져야 되고 앞으로 이게 확인해 갈 수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우리 이제 4장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만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참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제 against hope, 이 희망을 이렇게 저항하면서 또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 그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그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용을 설명을 하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소위 99세가 되기까지 그는 이제 어떤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자신은 99세, 그리고 아내였던 사라는 89세였는데 그런데도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설명을 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믿음 교구에 우리 속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여기 아브라함 이름 뒤에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아시니까 상대방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만약에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태분 집사님 있다. 그러면 태분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니면 한번 자기 이름을 넣거나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넣거나, 여러분, 바로 우리는 누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이 나이에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은 이제는 사라지고 모든 게 현실적이 됩니다. 현실적.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현실성이 없는 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연령의 때 그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저항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19절에 이제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사라도 지금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가 냉정하게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뭐 종교의 아편,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인식을 못하도록 뭔가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현실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다라는 걸 그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냥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가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순차적이죠. 처음에는 우리 20절 말 19절 말씀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에서 강해져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이 세 가지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이거 갖고 자기를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봤을 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100세가 되어,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어떻게 보면 절정이죠, 절정.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1절 말씀, 어쩌면 그 뜻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성경을 연구하다가 한번 이렇게 전율이 이렇게 흐른 것처럼 느꼈던 때가 이 구절인데, 참 이게 우리 말로 보면
확신하였다라고 하면 능동태잖아요. 능동태. 지금 아브라함이 확신을 했죠. 믿을 수 없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번역으로 하면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과 영어 번역, 대부분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것이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가? 다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지금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 이거를 아브라함은 확신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어떤 NIV 번역, 이런 영어 번역은 바로 설득되어졌다. 설득되어졌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설득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로 설득되어져서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가서 처음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그때 참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학 시절을 보낼 때,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데인스 레인이라고, 이 두란노에서 아마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책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 참 이 책이 저한테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던, 그러니까 이 데인스 레인이 썼던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님 책의 내용이 결국 뭐냐? 지금 이때까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면 항상 결론은 무엇이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항상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고 나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렇게 바꾸셨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봐도 나도 바꾸실 수가 있구나.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어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놀라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은 22절에 바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지만,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나? 저는 이제 40대, 50대 이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소위 제가 가졌던 꿈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이렇게 많이 참 만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 자신에 대한 그런 참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조금 나이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야, 진짜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시간들도 저도 참 많이 가졌었고,
그런데 참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어떤 40대 중반, 50대 이 믿음 시기에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저한테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결국 뭐냐? 이 시간은 저에게는 하나님께 설득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아니고 내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참 펼쳐졌는데 그때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참 절망의 어떤 그런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 자신을 설득시켜 주셔요. 설득.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그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저는 참 제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기뻐하셨던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믿어드리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참 편히 그런데 나 이렇게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가 있고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바꾸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것도 바꾸실 수가 있고 제가 참 이게 참 부끄러운 말이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부채가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두 분이 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뒤에 돌아가셨는데 참 이렇게 이야기 아주 불효자식.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소위 모든 상속 포기각서를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인가를 제가 맞이했는데 좀 편히 좀 죄송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나. 이제 상속 포기각서 해가지고 모든 이제 이 경제적인 이런 부채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는 세상이 너무 이렇게 조용해진 것 같다. 원래 이런 세상이었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매 순간을 그냥 심장이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대하면 여러분 참 벅찬 게 느껴지는 순간. 저도 우리 어머님께서 파킨슨으로 한 7년 이상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점점 약해져 가고 이런 모습들을 저도 쭉 지켜봤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먼저 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그런 제가 보고도 받고 그런 일들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밖에 없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러시는구나. 우리 어머니 이러시는구나. 그냥 가슴 아픈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안고 가는 거죠. 안고 가는 거.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고 가는 거.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거.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전부였던. 저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배운 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켜 주셔. 너 이래도 나를 믿냐? 너 자식들 네 기대하고 다른데 너 나 믿어? 그래 너희 부모님들 네가 계획하고 젊은 시절 기도하고 꿈꾸었던 그 모습대로 우리 부모님들 되는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너 이래도 나 믿을 수 있니? 나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너 나 믿을 수 있니? 너 나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하나님 저는 이유를 다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나 믿어드리겠습니다. 나 믿을 수는 없고 그냥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나 그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나 확신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게 소위 말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식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런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 영혼에는 벅찬 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한다, 생각보다 그게 허상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소위 신학교를 제가 마쳤을 때 저희 동기들 중에 진짜 한국교회 스타들이 많았어요. 스타들이. 대표적인 게 전병욱 목사였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전병욱 목사라고. 제가 신학교 동기였어요. 제가 난지도에서 구를 때 그때 우리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동기 중에 전병욱이가 있어. 걔 지금 난리야, 난리. 여러분, 정말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속된 말로 날렸던 애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멀쩡하게 남아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저희들 뭐 또래 속된 말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잘 나갔던 애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파리 목선처럼 날아가는 애들 많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느끼겠어요. 세상에서 뭔가 이룬 결과, 정말 세상에서 엄청난 결과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 걸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여러분이 이제 23절, 24절 한번 보시면 혹시 내용이 나와 있는, 혹시 24절, 25절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건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믿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실 만큼 하나님 이만큼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 살릴 수 있는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거, 너 믿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또 믿음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여기에는 뭐 좀 형통하게 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상당수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참 치열하게 또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길을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 믿음 교구 분들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은 우리들의 기대, 생각과는 전혀 다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참 믿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잘 설득되어져서,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만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